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고 알고 있고, 또 우리 예전에 90년대를 이제 풍미했던 또 우리 찬양팀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러면서 또 그 예전에 나온 책받침을 보면서 우리가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아주 친한 그런 관계를 참 그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한 50년 지기 친구들이 같이 놀러 갔다더라. 얼마 전에도 보니까 50년 동안 매 10년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친구들이 사진 찍은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참 보면서도 참 저런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성경 포함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뭐라 그럴까요? 남자 이 브라더후드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킨산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80년대 이문열 작가라고 우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귀한 작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아주 수작이죠. 엄청난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조그만 시골 학교에 5학년에 재학했던 한 반의 스토리입니다. 아주 작은 스토리인데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거기에 엄석대라고 하는 그 반의 이제 보스죠. 반장이기도 하고 공부 1등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이 엄석대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화자, 즉 이 주인공이 그 학교에 딱 전학을 서울에서 갔는데 학교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저 엄석대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시험만 치면 1등이에요. 그리고 엄석대가 이제 반장인데 모든 그 학교의 모든 일을 다 본인이 딱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쟤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이 출중하다라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험은 대리시험 보고 친구들이 다 자기가 대리시험 봐주고 자기는 오히려 점수 낮게 나오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는 다 이렇게 삥도 뜯고 막 이러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이게 겉으로는 거기서 아주 우등생이고 공부를 잘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의식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이 엄석대라는 친구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친구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자기 고향에 딱 가는 그 역에서 엄석대를 봅니다. 형사들한테 잡혀가는 그 엄석대와 눈이 마주치면서 이제 이 소설이 맞춰지는데요. 제가 오늘 이 사울의 이 몰락의 과정을 보면서 이 마치 그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그 일그러졌던 그 영웅이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와중에도, 이 사울이 몰락해가는 그 과정에서도 다윗은 점점 더 영롱하게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군데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이 두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인데 19장과 20장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우리로 치면은 오페라 같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둘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또 막 얘기를 하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다윗과 또 이렇게 요나단이 또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등장인물은 3명인데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 장면이라서, 아마 이 본문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이 읽었지만 화살이 날아가고 또 거기 가서 숨었다가 나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아마 굉장히 복잡하셨을 겁니다. 오늘 한 번에 싹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9장 2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두 군데 꼭 중요한 장소를 설정해 주십니다. 먼저는요, 우리 1절 말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마 나요, 이게 무슨 라마 나요 4글자 한꺼번에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라마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 붓고
이제는 낙향해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울하고는 못 있겠다. 이제 내 더 이상 사울하고는 있어봐야 이거 뭐 좋은 꼴 못 보겠다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낙향합니다. 가서 뭘 하겠어요? 선지자가 고향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아주 유명한 한학자들, 유명한 그 학자들이 다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가면 뭘 했어요? 서당을 만들고, 서당 만들어서 후학을 가리키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라마로 가서, 자, 저 나얏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이게 고대 아주 오래된 히브리어로 나얏은 뭐냐면 숙소, 기숙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기숙사, 즉 뭘 말하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가서 어차피 저 사울이 있는 곳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이거 뭐 선지자들도 나올 판도 안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예배도 안 드려질 것 같으니까 고향으로 낙향해서 그 고향이었던 라마에서 나얏 이제 기숙사를 져서 거기에 선지학교라고 그러죠. 제가 신학교 갔더니 거기를 선지학교라고 그럽니다. 신학교를 보통 선지학교, 이 선지동산에 모인 우리 학우들이여 하고 이제 우리 막 그때 그랬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만들어 놓은 그 선지학교에 이제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무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또 기도하는 법과 예배의 회복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 바로 라마 나얏으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라마 나얏이라는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굉장히 고난 가운데 도저히 현실에 내가 발을 못 딛고 있겠다는 그런 결론이 딱 났을 때 딱 생각나는 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내가 저기에 가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그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대인들한테는 그런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같이 시골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더 감사한 건 거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거기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가면은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그래 여기가 그때 그 참 하나님 우리가 만나 주셨던 그곳이지. 그 지하실에 아직도 내려가면 그 냄새가 비슷한 냄새가 거기서 풍기면서 마치 그곳에 그 10대 후반에 제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라마 영역과 같은 그런 인생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기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정한 그 사울의 그 추격에 이제 막 목숨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곳이 어디예요? 라마 나떏. 그곳에 가면 나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님이 계셔. 거기 가면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거기 가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을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이거 오픈되면은 좀 우리가 돈도 좀 써서 우리 리유니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옛날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한번 여기서 잔치하고 이제 우리 잔치하는 거 많이 연습했으니까 뒷마당에서 진짜 소도 한 마리 잡고 해가지고 리유니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 뉴욕 바닥에 뉴저지 땅에 아마 유명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우리 교회 출신일 거예요. 다 여기 거쳐가서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하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라마 나얏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매정한 사울이 이제 여기도 쫓아옵니다. 세상에 옛날에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막 이거 데모하다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명동 성당으로 도망갑니다. 명동 성당에 딱 들어가면 일단은 거기는 경찰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이제 뭐 한번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대.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딱 가서 니네가 나를 밟고 지나가라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아무리 뭐 그 겁나는 그런 독재 시대였어도 거기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은요,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라마야옷,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게 19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입니다. 암살단을 한 번 보냈어요. 첫 번째 암살단을 딱 보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살단은 누가 암살단이 되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실스 대원들,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칼 하나 딱 품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같겠습니까? 이 완전히 살인 병기, 인간 무기, 그냥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몇 명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 병기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보낸 그 자객이 어떻게 되느냐? 가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령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라마야에서 들어가자마자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마피아 대원이 여기 이제 만약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교회 딱 문지방 집어 넣는 순간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고 쓰러져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자객을 또 보냅니다. 사울이 두 번째 자객을 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세 번째 자객을 보냈는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 정도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야, 저 정도 하는 거 보니까 저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 괜히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한 것처럼 터미네이터 그 영화처럼 자기가 다 끝나지 않는 한은 이건 게임이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다 끝나지 않는 한은 게임이 끝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칼을 들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울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너무 뜨거운, 우리로 치면 그냥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옷을 다 홀라당 벗고 그 사무엘 선지자 발밑에서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하다가 제정신 차리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읽으면서 참 사울이라는 인물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왕이 지금 이 무슨 추태입니까? 가서 그냥 거기서 성령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칼을 차고 온 이 제국을 다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그곳에 오니까 하나님이 툭 한번 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그냥 좋게 엎드린 것도 아니고 옷을 다 자기 손으로 벗어서 추태를 부리면서 거기서 중얼중얼 거리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6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6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다 안 되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그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투가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싹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싹슨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정도 했으면 이거 이나프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이거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이 정도 하면 스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끝까지 끌고 들어가서 마지막 멸망의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물론 한 명도 없겠지만 우리 세상에 이 많은 이 사울들을 우리 주님의 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해서 이곳에서 회개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야, 라마나옅의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자객들이, 그 인간 병기들이 들어오면 그곳에 들어오는 순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일단 이 라마나옅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언하게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라마의 역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나면, 누구라도 아무리 강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신이 나가버린 강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앞뒤가 막혀버린 그 정말 좌절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이 라마 나요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통해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정말 강팍한 이 시대, 어디 갈 데가 없는 이 시대, 누구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라마 나요과 같은 거룩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죄인도 이곳에 들어와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라마 나요스를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세상의 시리에 빠져있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만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두 손에 잡고 나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자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떠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라마야지 이 뉴욕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위에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시청하시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퀸즈 한인교회에 수없이 많은 쫓기는 다윗들, 수없이 많은 인생의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 수없이 많은 인생의 마지막 공간에 갈 곳이 없어 감항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라마 나요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라마 나요스, 아마 우리가 긴 안목에서는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아마 거기 계속 있었어야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 계속 있었더라면 다윗이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거기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라마 나요스를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저기 한번 보세요. 내가라는 단위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답답하고 조급하니까 사무엘 할아버지가 좋긴 하지만 이거 뭐 거기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궁궐을 한번 맛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궁궐의 그 삶을 한번 맛봤고 안에 미갈이 있고 그곳이 정말 좋은데 이거 도저히 답답해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마 나요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오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라마 나요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요나단 찾아가 봐야 이 감정의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다윗 같지 않아요. 갑자기 저기서 이상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기에 어떤 느낌이 나와요. 갑자기 그냥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뭘 했길래, 내 죄가 뭘 졌길래, 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냐라고 하면서 지금 막 삿대질하고 있는 이 다윗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이 틈타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외로울 때랑 조급할 때랑, 외로울 때 조급할 때, 그 다음에 언젠가 화가 났을 때입니다. 외롭고 조급하고 화가 날 때 사단이 그 틈을 타기가 가장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한테는 외롭지 않게 해준다 하고 딱 들어오고요, 조급한 사람한테는 그래 하나님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하면서 쓱 들어오고요, 화내는 사람한테는 이제 완전히 라이터에다가 기름 붓듯이
그래 더 화를 내라 하면서 싹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라마 나요새 최대한 오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살아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큰 라마 야요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라마 나요시 되어서 일주일에 6일은 거기 계시다가 주일날 되면 전체 큰 라마 나요새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장소 하나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셀의 바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우리 17절과 19절 한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저도 몇 번 충격을 받았는데 의외로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참 이게 좀 블라스포미하죠. 동성연애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나 그런 분들은 왜 도대체 성경을 연구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참 이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통 이제 설교를 한 편을 하게 되면 이제 주석을 옆에다 쫙 쌓아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이 본문을 한 번씩 다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쭉 쌓아놓고 이제 한 번씩 다 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과 요나단 이거는 동성연애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요나단은 어쩌면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아마 굉장히 대단한 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다윗, 그 나중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다윗보다, 그리고 이상한 범죄를 하는 다윗보다 요나단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인물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그 흠을 거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거기 누굽니까? 다니엘을 보통 이제 요나단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고, 요셉도 그러는데 요셉은 젊었을 때 조금 경고망동함이 있고, 다니엘은 이거 무슨 하나님 같기도 하고 이분은 완전히 감정이 없는 분 같아요. 하지만 이 요나단을 보면은 감정도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대로 갖다 놔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그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 누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함석헌 선생의 시에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야, 그 참 이제 옛날에 그 지금도 샘터 사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샘터 사옥에 그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면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뭐 배가 침몰하는데 뭐 구명조끼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마지막에 뭐 부끄러운 일을 할 법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그 사람을 뭐 그대는 가졌는가 하면서 그 함석헌 선생의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리길 나서는데, 이 뭐 독립운동하러 가는 그 말리길을 나서고 처자를 이제 어떻게 다시 볼지 모르는 그 판국에 자기 처자식을 거기다 맡기면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같은 형제끼리도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까 그런 그 세상의 그 학자들은 동성연애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 갈라지는 판에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그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그 말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울보다도 더 화가 나야 될 사람 누구예요? 사울의 다음 왕은 누구예요? 자기 아니겠습니까? 사울보다 더 화가 나는 사람은 요나단이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가 없어짐을 알고도,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는 죽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누가든지 네가 살게 되면 내 자식들을 부탁한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왕위 계승자, 그는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그것을 믿는 순간, 오늘 요나단은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을 그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에는 여러분, 혈연보다 더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혈연과 지연, 학연 이런 거 아무 여러분 비교할 수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신뢰해봐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모든 신뢰를 다 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실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릴레이션십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도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기뻐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이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추운 날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온라인으로 애들 다 재워놓고, 자진 않겠네요. 애들 다 옆에 놔두고 두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요나단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단이 암호를 하나 정해줍니다. 자, 내가 아버지 의중을 떠보고 올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건지 살릴 건지를 내가 알고 올게. 자, 만약에 죽일 거면 저 에센 바위, 저 바위 옆에 네가 숨어 있다가, 저 에셀 바위에 숨어 있다가 내가 이제 화살을 이제 탁 쏠 건데, 화살을 네 앞에다 쏴서 종들이 가서 그 화살을 주워오게 하면은 아버지가 너 죽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를 믿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자.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화살을 네 머리 뒤로 쏴서 저 위로 쏴놓고 종들로부터 그걸 주워오게 하면서 저 뒤로 가서 주워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도망가라.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다시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둘이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한테 가서 떠보는 건데, 떠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진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저 바위 밑에 숨어 있습니다. 저 바위 밑에 숨어서 다윗이,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화살이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면 자기는 이제 왕궁으로 못 돌아갑니다. 화살이 머리 위로 날아가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미갈한테 못 갑니다. 화살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순간 이제는 자기는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살이 그 앞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화살이 요 앞에 떨어져서 잠깐 사울이 정신이 나간 걸로 해주십시오. 나 정말 왕궁에 이제 이렇게 좋은 데 살다가 따뜻한 물도 나오고 이런 데 왕궁에 있다가 나 이제 들판에 못 나갑니다. 아유, 내 아내도 거기 있고 그 좋은 요나단도 저기 있는데 내가 이제 어디를 갑니까? 아버지 집밖에 더 합니까? 갈 데도 없습니다. 라마 에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 화살을 다윗의 머리 너머로 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거의 울면서 화살이 저기 있으니까 종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저 멀리까지 가서 화살을 가져와라. 빨리 가서 지체하지 말고 화살을 가져오라라고
종한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사랑하는 다윗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빨리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면서 지체 없이 그 바위를 떠나라라고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에셀 바위가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왕궁이 좋은 것 같지만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비록 아마 그때 저 생각에는 잠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과연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 궁궐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둘이서 이제 눈물로 이제 마지막 포옹을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라마 나요새 머물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들을 그곳에서 빼내어서 깊은 외로움에, 깊은 고난에, 깊은 광야로, 깊은 외로움이 있는, 아무도 없는, 요나단도 없고 미갈도 없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웅덩이와 그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저희 퀸즈 한인교회는 라마 나요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화살을 쏘시고 우리에게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라, 여기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잘 안아주는 교회죠. 여기가 라마야, 잘 안아주는 교회. 다 오라고 해가지고 다 안아줘요. 그러면서 잘 먹여줍니다. 그냥 아주 배가 터지게 먹여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배가 터지게 먹여준 다음에는 주님께서 어디론가 화살을 던지시고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된다면 여기에 한 9알 정도는 남아 있더라도 한 1알이나 2알 정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곳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야 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을 향해서 지체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가시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마 야역과 이 하나님의 화살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퀸즈 한인교회입니다. 이 축복의 장소에서 2021년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이제 이 많은 기간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라마 나요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충전하고 이곳에서 먹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아 그 바위 위로 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다윗처럼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광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퀸즈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